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7가지로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서 요약을 갖다가 탁 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그것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러면 끝난 거지. 요걸 보고 한 단어로 딱 축약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내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갖다가 귀로만 동냥해가지고 듣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체험하라고 우리에게는 간간히 어려움도, 문제도, 사건도, 이상한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네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네 얼마나 나를 갖다가 잘 섬기는지 한번 보자. 그런 못된 심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못된 심보를 갖다가 가지고 계시다면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않죠. 부활하시지도 않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농담 따먹기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갖다가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 근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가장 좋은 걸 갖다가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옆에 가짜가 달라붙으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가짜가 달라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귀중한 걸 갖다 딱 갖고 있다. 사기꾼은 어떻게 알고 그걸 갖다가 뺏어 먹으려고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어떤 한 20년 전에 우리 여기도 뭡니까 유라나 타스야나 니키나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로서 유명하게 성공한 한국 아이돌들이 있었습니다. 얘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막 수백억을 벌었어요. 돈을. 요즘에는 뭡니까 아이돌계에 있어서도 아이콘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가 어디 프랑스 가니까 막 난리 나고 또 어디 동남아 가니까 난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막 그냥 막 갈고리로 막 긁어 모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달에 수억씩 들어가요. 저작권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작사 작곡했다. 노래 누가 노래방에서 불렀다. 돈 들어와요. 그게 한 사람만 부르면은 그냥 한 곡만 부르고 치워버리면 되는데 수십 곡, 수백 곡, 수천 곡, 수만 곡 어마어마하게 불러 제끼거든. 그러니까 돈이 막 그냥 가만히 앉아가 노는데도 들어와요. 우리는 막 열심히 뛰어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얘들은 창작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그러면 그게 다 돈이. 이래 놓으니까 막 아이돌 하려고 막 난립니다. 채은이보다도 더 어린 애가 아이돌 하려고 어릴 때부터 꿈을 딱 갖고 있다가 그래가 이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이돌 테스트 받으러 올라온다고 한 거야. 그럼 그 정도로.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지. 이러니까 막 육신적으로 봐도 엄청난 거예요. 이러니까 막 온 세계에서 뭡니까? 막 몰려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육신적으로도 이런 시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주시려고 많은 고난도 같이 동반해가지고 주시는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돈 많이 벌어오니까 똥파리들이 옆에 달라붙거든. 달라붙어가지고 뭐 오만 때만 말로 뭡니까? 사람 딱 꼬셔가지고 어디 투자하게 만들어서 같이 작당한 놈 있어. 투자하게 만들어가지고 싹 갖고 튀어버려. 그럼 자기가 평생 번 돈 50억
한순간에 다 날렸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억 날려놓으니까 막 갑자기 뭡니까? 막 숨이 턱 막힐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걸 갖다가 느껴봤거든요. 뭔가 뭡니까? 큰 건수가 내 앞에 딱 다가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와, 너무 답답해. 그 5분이었는데 5분 동안 너무 답답해. 그러다가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그 순간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호흡을 갖다가 길게 했습니다. 보통 제가 호흡을 갖다가 낮 시간에 할 때는 그냥 천천히 들여 마셨다가 천천히 내뱉고 1분에 뭡니까? 한 6차례? 그래, 호흡을 하거든요. 다 유목사님한테 배운 방법이지만은, 6차례 호흡을 갖다 하는데, 그때는 뭐 가슴이 탁 막히니까,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분 30초에 한 번 호흡을 갖다가 길게, 1분, 막, 들여 마실 때는 한 15초로 들여 마시고, 참는 걸 갖다가 한 30초에서 35초 참는 거예요. 아랫배에다가 있는 힘껏 뭡니까? 바짝 힘을 갖다가 주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천천히 공기를 내뱉습니다. 1분 30초에 한 번씩 숨 쉬는 거.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을 갖다가 하고 나니까 답답한 게 좀 풀리는 거. 근데 육신적인 방법도 쓰지만은 그 30분 동안에 제가 뭐 했냐? 집중적인 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뭡니까? 아까 우리 윤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한 기도 있잖아요. 777. 이 제목들이 있습니다. 777 제목들이 있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놓고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비밀, 그게 내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시오. 시 공간을 초월.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혀요. 말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텔레파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뭔 생각하는지를 딱 생각하면은 김준영 형제가, 김준영 집사가 텔레파시로 내 생각을 갖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그게 공상과학인 것 같거든. 50년만 지나보세요. 지금 이 정도 속도면은 50년도 안 걸릴걸? 머리 안에다가 뭔가 칩을 갖다 하나를 딱 심으면은 공상과학 영화가 그냥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과연 그런 세대를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행 다니는 게 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 때문에 세계를 갖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미국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유럽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장시간 뭡니까? 6시간, 7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때 탈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타임머신. 그냥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그냥 뭐 어디에 싹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1초도 안 걸려. 내가 뉴욕에 가 있는 거야. 내가 뉴욕에 가 있는 거야. 그 지금은 뭡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지폐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화면을 갖다가 쏘면은 유럽에서 받고 아프리카에서 받고 미국에서 받고 받을 수 있죠. 우리는 밤이지만은 거기는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서가지고 막 유목사님 강의하면은 저 낮 시간에 메시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홍콩에서 그랬죠. 홍콩에서 뭡니까? 한 시간 차이잖아요. 시차가. 1시간 차이니까 거기에서 집회를 갖다가 7시 반에 시작한다.
이래 되니까 한국에서 6시 반에, 7시, 8시 반에, 저녁에, 그 저녁 7시 반에 시작이니까, 8시 반에, 여기서 강의하면서, 이게 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지금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는 육신까지도, 육신까지도 안에, 캡슐 안에 딱 들어가면은 1초도 안 돼가지고, 막바로 홍콩에 가 있고, 막바로 아프리카 가 있고, 탄자니아 가 있고, 나이지리아 가 있고,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지금은 공상과학 영화 같은 시공간 초월이 실제적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은 우리 눈 앞에 다가온다고 말이죠. 자, 성경 안에는요, 시공간 초월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지구상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한꺼번에 똑같이 동시에 맞이할 것이라 했거든요.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시차가 있는데 어떻게 맞이할까? 이러니까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다. 유튜브 생중계하면 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상상도 못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고만 시공간 초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딱 하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제자들을 갖다가 잡으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뭡니까? 도망간 제자들 사이에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도망간 제자들 사이에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은 걸어 다니지 않아. 왜? 시공간 초월. 그게 부활체예요. 그게 부활체.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성령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이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뭔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갈등 생기고 위기 만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도 나왔지만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데 how?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냐? 보좌에 앉으사 동시다발로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렇게 약속.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20절에 너와 함께 있겠다. 상상이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같거든요. 어째서 이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니, 뭐 하나님 자녀가 뭔데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성경에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을 때, 안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있을 때, 그때는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속에 들어가. 만유의 주님이 우리처럼 따로 이게 아니고 네 속에 들어가. 그러면은 내 속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시공간 초월이다.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최 장로님 속에 동시다발. 우리 이연범 집사님 속에 동시. 박옥희 전선생님 속에 동시. 리키 속에 동시.
그러면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함께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박준사님하고 이집사님은 부부라도 일이 따로따로 해요. 이집사님이 어디에 딴 데 갔는데 동시에 박전사님이 따로 일하고 있는데 동시에 리키가 어디 가서 춤추고 있는데 그 자리에 동시에 노래 부르고 있는데 동시에 그게 하나님. 우리가 어설프게 말이지. 예? 무슨 피가름 해야 된다. 또 통일교를 하잖아요. 피가름 해야 된다. 피가름이 도대체 뭘까? 옛날에 궁금했거든요. 피가름이 도대체 뭘까?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나? 여러분 놈의 새끼. 매일 지하고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이 솔라당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 천하의 나쁜 놈의 자식. 인간탱이. 죽었거든. 근데 얼마만큼 악령이 강하냐? 헬기에서, 강원도에서 헬기 시찰 간다고 헬기가 추락했어. 떨어졌어. 그런데도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90몇 살에 죽었어. 진짜 독한 영감이지. 그 빨리 죽으라고 뭡니까?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가 뭐 잠실 주 경기장에서요 장례 치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 해필이면 또 저 장례식 때 그 영감 장례식 때 내가 또 그 저 잠실에 또 사택이 있어가 차가고 있는데 왜 안 가는 거야? 하면서 내가 혼자서 막 고함 지르고 도대체 어느 놈의 자식이 사고 낸 거야 이랬더만 사고 낸 게 아니고 그 영감이 죽은 거지. 이제 막 완전히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지독하더만. 악령 들리면은 뭔 짓을 못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삶, 모든 것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내가 뭐 꼭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로 미십니까? 이래야 됩니까? 모든 것에 함께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어마어마하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그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속에 그렇게 표현.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듯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함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 보고 내가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 부활하셨겠습니까? 빨리 내가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니라. 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말하는 또 다른이란 영어로 어너들이거든. 그렇죠? 영어로 어너들이. 그럼 보혜사가 둘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너들이라는 말 자체가 뜻이 그렇잖아요. 둘 이상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 아버지 하나님은 보혜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이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빨리 보내야만 돼. 제가 헬라어 수업을 갖다가 듣다 보니까 헬라어로 그런 말을 갖다가 해놨어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또 다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이게 헬라어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헤테로스라는 말이 또 있어요. 지금 뭡니까? 이 딴 말을 갖다가 공부해라. 그 말은 아니고, 단어가 두 개예요.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개예요. 또 다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면서 왜 헬라어를 선택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또 다른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그래서 언어를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선택할 때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신 이유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히브리어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어거든요. 온 세상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헬라어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헬라어에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 또 다른이 왜 표현이 두 개냐? 같은 단어인데 달라요. 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같지만 똑같지만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다른 나 자신을 보내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요게 같지만 똑같지만은 다른이라는 말이거든요. 헤테로스는 뭡니까? 그 자체로 다른 거예요. 그 자체로. A가 하나 있고 B가 하나 있고. 근데 알로스라는 단어는 A가 하나 있는데 그냥 그게 또 다르니. 말이 희한하죠. 어렵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하나가 세 개고 세 개가 하나다 그래. 시간도 없는데 헬라어 수업을 갖다가 그만해야 되겠네.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이해 안 됐으니까. 어째서 하나가 세 개고 세 개가 하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안 믿어진 거지. 근데 이성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요,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시공간이 없어. 시간 개념 자체도 없어. 공간 개념 자체도 없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 그런데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 시비 걸 놈이 없어. 근데 천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이게 인간이 천사 때문에, 이게 타락한 천사 때문에 이게 또 타락을 했네? 그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세 개의 역할을. 역할이라는 말로 인간적으로 쓰려니까 약간 복잡해. 근데 한 분이 세 분이, 세 분이 한 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갖다가 예수님이 딱 입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것도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픈 분 계십니까? 혹시 너무 복잡한 사건을 만난 분 계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약속을 하셨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바꿔버려요. 영원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줘버려요. 죄를 갖다가 없애버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리키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리키야 네 몇 날 몇 시 언제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갖다가 구원해 주면 좋을까?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의논 대상이 못 돼요, 인간은. 완전 타락, 전적 타락, 확실한 타락,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얼마만큼 이걸 확실히 믿냐면은, 제가 옛날에 제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삼각자 가지고 탁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데리고 와봐. 그랬어. 야, 욕하면서. 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데리고 와봐. 무슨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발로 차고 그랬거든. 널고 앉아있네, 이 자식. 그런 나였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돼 있잖아. 내가 원혼했어요? 원혼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김유인아,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 나를 갖다가, 증거하는 목사가 될래? 의논하신 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유라가 좀 하나님 잘 믿어주면은 유라를 축복하고 유라가 하나님 아이고 뭐 이러면은 저것 봐라. 안 되겠네 저 좀 안달이 좀 그다야 되겠네. 그러면서 유라 인생을 갖다가 막 목 조아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 믿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좀 찾아가면은 뭡니까? 그래 이제 정신 차리군 자식이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위대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딱 나와 있는 거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느니. 15절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가 아빠 이러면 좀 애들이 뭡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부를 때 하는 말이잖아요. 영어로는 뭡니까? daddy 뭐 이렇게 합니다. 아빠 되게 귀여운 표현이죠. 아빠. 우리 애들도 뭡니까? 아직도 덜 커놓으니까 내보고 아빠 이러면서. 그 저는 뭡니까?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버지 보고 뭐라 하냐면 아버지.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움찔 놀라더라고요. 평소 때는 뭡니까? 아빠, 아빠, 아빠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뭡니까?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딱 그랬거든요. 엄마 보고는 아직도 엄마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엄마라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아버지는 뭡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아빠, 아빠 하다가 뭡니까? 아버지. 근데 어떻게 성경은 표현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아빠예요, 아빠. 뭐든지 기댈 수 있는 아빠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영광을 받아라. 상속자의 영광을 받아라. 무슨 놈의 상속자가 뭡니까? 맨날 비실거립니까? 가진 게 없는 인간들처럼. 맨 비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상속자는 뭡니까? 자기가 모든 걸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세상 딱 나와가지고 뭡니까? 나는 뭡니까? 하늘 유업을 갖다가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받을 기업은 하늘나라.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전부 내 걸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래서 예배고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 축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가다가 뭡니까? 속색이면 뭐, 아이, 저거 한번 뺏어야 되겠다. 싹 뺏고. 그러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이전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제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밟아줘야 되겠군. 그러는 법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실수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약간의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질 하나님이 아니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 확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느 놈이 우리하고 맞짱 뜰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맞짱 뜰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할 겁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할 겁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존재가 없습니다. 끊을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는가?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딱 박차고 나가면서 하나님 살아있어? 있으면 나와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교회는 역시 이상한 데군. 침 때때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 달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 달 실컷 살고 난 다음에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저거는 안 될 놈이구나. 그러니까 쭉 밟아주고 계신지, 안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계신지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38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아슬아슬하게 이기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조금 바짝 신경 써야 집중해야 이기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그러니까 딴 생각 하시지 마세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 속에서.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는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감추어 놨답니다. 사기꾼들이 쉽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았다. 이거는 언제 약속된 것이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17절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느냐면 종교 기도합니다. 종교 기도. 하나님 모르고서 기도 맨날 하면은, 그러면은 무슨 기도를 하게 돼 있냐?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요 기도밖에 못해요. 우리 새끼들 잘 자라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유라,達也, 미키, 하나님 세계적인 아이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밖에 못해요. 그런 기도밖에.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세계적인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 왜 내가 이 교회에 나왔지? 소망. 그걸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모르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 뭡니까? 항상 뜬구름 잡는 기도입니다. 진짜입니다. 항상 뜬구름 잡아야 돼. 하나님, 세언약 교회를 갖다가 뉴 커버넌트 처치를 갖다가 NCC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만들었을까? 그걸 갖다가 중직자들이 모르고 사람인들이 모르고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고 자라났어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 NCC를 어떤 교회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아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그러면서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러면 그거 모르면 뭡니까? 뭐든지 염려, 근심, 걱정 그럴 수밖에 없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문제 만났다 이러면 뭡니까? 내 벌벌벌 떨어야 돼. 내 벌벌벌. 왜냐? 자기 색깔 가지고 살아야 돼. 자기 이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거기에 투영해가지고 뭐든지 선택하고 뭐든지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까지 자기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만났어. 분명히 실패한 선택을 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뭔가 문제가 딱 다가올 때는 간이 철렁한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풍전등화와 같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나를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플 때 불렀습니까? 하나님. 병 낫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 때 나를 갖다가 불렀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돈 좀 있고 말이지 떵떵거릴 때 그때는 안 불러주시고 왜 빈털털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만약에 부자였을 때 나를 갖다가 불렀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지가 가진 거 그대로 하겠죠.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지가 가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어떤 건지 한참을 헤매면서 몰랐거든. 3년 동안 아라비아 내려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다 올라왔거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불러오는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큰 무리를 가르친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가지고 어느 정도 역사를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선교사를 갖다가 직접 자기가 NCC에서 다 차출해가지고 선교사 파송.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TCK 세 사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키, 다스야, 유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번들어하게 못 다닌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쟤들은 막 온 세계 나가가지고 막 춤추고 어마어마한 돈 벌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꼭 부자 같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너무 놀랐어요. 어? 정신 차려보니까 지옥.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자기 동생 좀 살려달라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 것은 맞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거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거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주인을 바꿔라.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체질대로 하나님을 섬겨 오셨죠? 체질 바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 얘기를 하셨죠. 식당을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인데 교회 나온 지 꽤 됐는데 얼마만큼 확실하냐? 주일에는 밥도 안 먹어. 우리는 뭡니까? 막 밥 먹기 위해서 전쟁이잖아요, 지금. 응?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전쟁이. 아까도 뭡니까? 우리 김선희 장로님 오시기 전에 다 김밥 다 준비해놨는데 김선희 장로님 와, 노노. 하면서 빨리 전화해라. 그래, 이제 막 밥 먹는 게 전쟁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밥 먹는 게 막, 뭡니까? 막 생을 걸고 밥을 먹고 막. 근데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하더니, 네? 근데 뭔 얘기 하다가 이 얘기 나왔습니까? 네? 식당 맞다. 예. 그래. 아니, 그 사람은요, 그럼 뭐, 내 하루 삼시세끼 다 뭐 먹는 게 밥인데, 뭐, 꼭 주일까지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뭡니까? 막 밥도 제껴버리고, 막. 그럴 것 같으면 뭡니까? 우리 박옥기 전사님하고 이현무 집사님 밥 먹으면 안 되고, 우리 권 집사님, 정 집사님 밥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식당 하시니까 밥 먹으면 안 돼. 그치요? 어, 이 양반이 식당은 자기 체질대로 뭡니까? 막 밥 그딴 거는 안 먹어. 이러면서 이게 막 메시지 듣고 가가지고 뭡니까? 막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 구절 불러준 거 딱 적어놨다. 막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막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유 목사님이 가만 보다 아이고야 큰일 났네. 왜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 얘기를 갖다 하시네. 이유가 간단해. 지 체질대로 예수 믿는. 지 체질대로. 이 사람이 원래 경건주의자. 경건한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원래 경건주의자. 지 체질대로 300% 뭡니까? 지가 다 해버리죠. 기도 300%가 오는 게 아니라 기도 300% 지가 다 해버리죠. 이래놓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 아들내미가 집에 가출해. 그거 놓고 뭡니까? 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왔어. 둘이서 뭐 껴안고 울고만. 그럼 회개했냐? 이상한 일 그 다음에 벌어져. 체질대로 예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2장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 축복이 우리 NCC 그대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온전히 한 주간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